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다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정주일 95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다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찬송가 56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는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아멘.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 따라가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일 한 주간 동안에 부모님을 화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가정주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또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도를, 가정과 예배 제도를 주셨사오니 가정을 잘 건사하며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38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사도행전 1장 14절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24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25시가 되어지고 영원히 되어지며 237개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언약궤를 세워주셨사오니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옵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오니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오며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이 치유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을 치료하시고 우리 교회가 후대들의 귀한 기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지도자들이 나오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학교가 살아나고 우리 태양아부가 살아나서 우리 어른들이 볼 때에 그저 감사만 나올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고 중고등부가 되고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며 우리가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층에서 예배드리는 김연진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파서 나오지 못한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상처난 마음들이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흔들어 깨워주셔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사업하는 가정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사업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가요가 되게 하여 주시옵며 아버지는 우리 장로님들은 오바다의 장로의 깃발을 꽂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은 아버지는 누디아 같은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야손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다비다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드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재단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면 날마다 현장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다니는 자는 직장이 지교인 걸 알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너는 무엇을 그렇게 묵상하느냐 할 때에 자신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은 다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TCK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만났던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사오니 그들이 제단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다가 낙심한 자들도 있사오니 그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혼자 나오는 가정도 있사오니 남편과 자녀들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동생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같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특별히 비가 오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 공황증 환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정신병들이 다 치유받게 도와주시오며 어떤 한 곳에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우리 학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다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분노에서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시온성인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 전하십시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5월 하나님 가정의 주일로 지킵니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그냥 연중 행사로 그냥 듣는 메시지로 그냥 지키는 주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 부부, 자녀, 부모를 주신 걸 감사하며, 하나님 영적인 부모를 주신 거 감사하며, 하나님 영적인 가정 주신 걸 감사하며, 하나님 영적인 가족 우리 언약교회를 주시며 언약교회 식구들을 주신 거 감사하며, 오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언약교회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혼미한 영이나 졸리는 영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 같은 강단 말씀 붙들고 응답받고 기도하여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고, 응답받을 말하는 전도의 삶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이 붕괴되어 가고 깨져가고 하나님 불행한 가정들을 살리는 우리 언약교회 식구의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에 뇌에 임역되고 우리의 영까지 이목되어서 그대로 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또 외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주는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되셔서 참 제사장 선자 왕이 되시고, 또 살아계신 영원전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해 모든 문제를 끝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오른손을 들고 주는 그리스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허실하니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가정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정주일에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안 됐으면 오늘부터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행복한 가정,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영 시원짜리 불행했던 가정인가 봐. 우리 결혼할 청년들은 당연하시지요 목사님,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예, 설교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저 김미덕 집사를 위해서 오늘 1시간 반을 설교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가정에 대한 셋째 주일은 가정주일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 언약 잡기를, 언약을 뭘 잡어 하나님의 약속 믿으시기를, 그래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으시. 여기에 약속은요, 그 사람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고 쌍방간의 약속, 너와 나의 약속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입니다. 복음.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붙든다 그러면 믿으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방, 사람 상관없이 그냥 말씀하신 그게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언약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언약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여러분 가정마다 가정생활을 이제, 그리고 이제 언약교회 성도 가정마다 또 가정생활을 이제 시작한 새 가정과 앞으로 새 가정을 이룰 우리 청년 렘넌트들에게도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붕괴되어 가고 무너져가는 불행한 가정들을 살리는 행복한 가정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 가정은 하우스인가 홈인가 먼저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하우스는 가족이 그냥 기거합니다. 잠만 자고 밥만 먹고 별 대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잠자고 밥 먹는 집입니다.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홈은 복음과 언약이 충만하여 그리스도가 주인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며 중심 복음 안에서 절대로 싸우지 아니하며 가족끼리 알콩달콩 알콩달콩이란 말이 오손도손 이렇게 사랑하며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포럼하고 간증도 하면서 각자의 삶을 통해 출발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특히 부모님들은 그중에 가장들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줘. 축복기를 해주며 가정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가정예배에 성공하고 가정예배 잘 드려 행복한 가정입니다.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홈입니다. 홈. 여러분의 가정은 하우스입니까? 홈입니까? 오늘부터 홈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가정은 정말로 하우스 같아. 하우스는 저기 비닐 하우스도 있어요. 똑같아요. 하우스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우스는 닭장이에요. 닭장. 그냥 닭장 속에서 잠만 자고 밥만 먹고 나오는 가정 안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영웅들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제 이 범죄자들도 모두 가정에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웅들은 홈의 가정, 범죄자들은 하우스의 가정에서 생산되었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보호와 신앙의 양육을 통해서 자라나며 그것도 복음의 양육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이제 우리가 되려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길 바라죠. 우리 모두 소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소원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 땅에서 작은 천국입니다. 가정 천국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니까요. 작은 천국. 불행한 가정은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지옥이 안 나는데 지옥이에요. 지옥. 아이고, 우리 가정은 생지옥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이 땅에 행복한 에덴 동산을 회복한 가정 천국입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가정의 지옥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 저는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 같지만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어요. 이게 복음. 그래서 오늘부터 행복한 가정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정을 이룰 청년 렘넌트들은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명심하세요. 이 말씀 오늘 붙들고 오늘부터 기도하면 정말 행복한 만남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해마다 하는 소리야. 그냥 이렇게 들으면 해마다 여러분 이렇게 헤맵니다. 헤매지 마시고 정말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드려야 될 가정도 영적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꼭 드려야 되는 나눈 가정이 있는데 그렇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아이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냥 가정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가정 천국으로 막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에베소 4장 27절에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 또 이 교회 제도와 가정 제도를 세워졌는데 자유의지를 네 맘대로 할 수,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 하나님 떠날 수 있고 안 떠날 수 있는 이런 것. 그래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사로잡죠. 이 하와가 먼저 여기 있는 여자들 빼놓고 여자가 문제라니까 항상 하나씩만 먹으라니 2개나 먹고 그냥 회개도 나중에 하다가 그 유방 2개가 나오고 그래도 남편은 그저 남자들은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하나만 먹고 내가 2개씩이나 먹을 수 있느냐 하나만 먹고 빨리 회개하다가 그냥 안 나와가지고 아담스 앱 그래서 여기 아담스 애플이에요. 아담스 앱 많이 나온 사람이 미나예요. 미나.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고 오늘도 마귀는 틈새를 바라보는 마귀는 어쩌든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어쩌든지 마귀의 이 속성은 너 죽고 나 죽자 너고 나하고 같이 지옥 가자. 그리고 성도의 불행이 마귀의 양식이라잖아. 마귀의 양식은 뭐지? 성도의 불행. 이 불행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유혹합니다. 유혹은 딱 집어내면 되죠. 미혹하면 안 보이는 거. 이렇게 사탄이가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이제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그냥 가정이면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가 틈타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축원을 드립니다. 한 통계에 보니까 1250여 쌍이 결혼했으나 400여 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지 마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라. 언약을 붙들고 오늘 말씀 제목을 들고 행복한 가정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가정이 안 되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언약적인 대화에서부터 영적인 대화, 세상적인 대화에 이르기까지 원내 하나가 되어서 이러한 이 대화가 잘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청년들도 대화가 되는 이러한 이 모든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시고 어떤 가정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길 때에 자기 와이프, 며느리들 전부 손자, 손녀 다 집중해서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포럼하면서 이렇게 이 문제를 같이 안고 기도하면 다 해결됐대요. 아직까지 해결 안 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정도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혼하고 이렇게 자꾸 무너지는 가정들은 문제가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은 가족인데 그 가정에 부부가 잘 맞아. 부부 엄마 아빠가 잘 만나요. 그때부터 한 가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요 신혼에서 3년까지는 낭만적으로 단계적으로서 정말 서로가 균형 잡아가는 시기라고 해요. 그런데 결혼한 4년부터 9년 사이는 이 시기는 현실적인 이제 이 권태기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의 약점만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자기 상대방 자기의 약점을 안 들어요. 10년부터 15년 사이는 이 시기는 남편은 사업이나 직장에 몰두하고 아내는 자녀들을 양육하게 몰두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갈등은 장년기의 분주한 삶 속에서 잠복되는 기대. 이 뭐냐? 영적인 문제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론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론의 첫 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정,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이 안 되면 그렇다니까요.
복음으로 하나 되고 대화가 되고 원내서가 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이 명심하라고 잠깐 내가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16년부터 결혼 후에 16년부터 20년 사이는 이 시기는 중년기의 충돌 단계로 이 성적 능력 감퇴와 의욕 감독 갱년기 이런 걸로 서로 싸운다고 싸워. 복음만이 훨씬 뛰어넘어라 이 말이에요. 뛰어넘어라. 결혼 후 20년 이 시기가 되면 94%가 부부가 좋지 않아서 이제 이혼 상태, 별거 상태, 또 이렇게 가정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 뛰어넘으면 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론 첫째 오늘 제목이 사도행 16장 31절 본문을 삼아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랬는데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본론 첫째가 가정이 인과기도돼요. 인과기도. 어떤 사람들은 인과기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국문학과는 안 나왔지만 분명히 기도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애들이 장난을 하고 길거리에 이 집은 귀신 나오는 집이다 쓰고 이 집은 귀신 나오는 집이다. 똑같아요. 인과기도 되고 복음화되어서 인과기도 되고 복음화되어서 인과기도 되어서 가정예배와 포럼이 되는 가정. 좀 깁니다. 이 말은 가정이 인과기도 다 예수 믿고 그 말이 복음화되어서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와서 그 말이 가정이 이제는 언약적인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해서 포럼하는 가정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온 가족이 믿어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행복하고 대화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예,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네가 구원받고 행복하면 네 집이 너 때문에 구원받고 네 가정이 다 구원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 이 말이야. 가로지 주 예수를 믿어라. 네가 먼저 예수 믿고 행복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 16장 31절.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가정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세상 흐름보다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가정,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이러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는 오늘 안 읽었지만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키시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은 세우는 자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 되시고 또 여러분 가정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처음으로 기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주인을 알아봐서 인생의 주인을 알아봐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기적 같은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 안 되고 또 믿어도 복음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 안 되고 언약 속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이해 안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어서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될 때에 여러분 가정의 사업도 이제는 기적같이 연분연 이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를 섬기는 선을 신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중심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요 지켜주시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 16장 31절의 말씀.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만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복음 누리며 기도하며 찬송도 곡전이 기도입니다. 이랬더니 옥문이 열려서 간수를 복음화하고 또 로마 1일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가정 복음화에서 쉽게 말하면 가정 복음화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나 이 말이죠. 여러분 가정 복음화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가정 복음이 가득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풍성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영적인 생활에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17장 1절에도 이하에도 마른 떡 한 조각 먹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살찐술을 먹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가정 복음화가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는데 왜 안 싸우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서로 이제 알콩달콩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정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가정 치유 받으세요. 가정은 치유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고 내가 치유되면 상대방이지. 남편이 먼저 치유받으면 아내가 치유 먼저 받으면 이 남편이 치유받고 부모가 치유받으면 자식도 치유받습니다. 자식이 치유받은 부모를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인 문제. 영적인 병을 치유받지 않으면 가정이 병든 가정입니다. 병든 가정 되지 말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슬로건들이 많죠. 아버지 행복,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행복한 가정 아무리 떠들어 소용없어요. 복음 안에서 치유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문제 드러나가지고 거기서 정신병자 하나, 영적인 문제 정신병까지는 안 하는데 영적인 문제 있는 하나만 있어봐요. 가족이 불행합니다. 영적인 병이 심해가지고 정신병이 있는 가정 하나 보세요. 정말로 불행합니다. 이런 가정 되지 마시고 치유받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적인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건강하시라 이 말입니다. 건강하시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상처도 앙금도 남아있을 필요가 없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면 상처가 있으면 영적인 고착 속에 신앙이 자라지 않고 마음의 오라를 담아놓고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죽습니다. 병듭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서 가족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주고 수용하고 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먼저 영적인 문제 치유받고 건강하시고 영적인 문제는 뭐지? 사탄에게 속는 문제들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하셔서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치유받는 가정 되시기를,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이 영적으로 치유되어야 육신적으로도 치유되고 상처도 치유됩니다. 전 세계로 흑암이 제일 먼저 가정을 공략한다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 먼저 영적으로 내가 먼저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먼저 치유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모든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하나가 되어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뭐냐? 보고만 해요.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배 드릴 때 다 끝나버려요. 예배를 드리면 모든 흑암이 다 가정 예배가 이제 여러분 모든 사탄을 이렇게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가정에서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 중에 축복, 행복 중에 행복한 가정은 문제 속에서 받았습니다. 문제 속에. 우리가 가정 치유되면 문제가 축복의 제목이라니까요. 기도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발판. 그러나 가정 치유가 안 되면 문제만 보이고 문제가 커지고 문제 해답이신 그리스도는 작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저놈분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졸지 마시고 내 가정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하지 마시고 진실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치유받으면 가정 문제 때문에 저주 속에 들어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성경에서 에돔 족속, 이스마엘 족속, 요셉의 형들은 문제 치유를 안 받으니까 문제 속에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나 치유받으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치유받는 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언약 잡고 승리하는 것이. 가정 문제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얼마나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요셉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치유받고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면 복음의 큰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가정의 규모를 영적으로 먼저 갖추시기 바랍니다. 더 크고 깨끗한 그릇을 가정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족과 지역, 내 가정뿐만 아니라 가문과 그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귀한 축복의 모델, 행복한 모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은 치유받아서 가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만 이제 세상적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가정을 이제 이루어지려면 부부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서 꼭 치유받는 귀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았다면 가정 치유가 오늘 이 대지가 제일 깁니다. 오늘 복음이 통해야 됩니다. 믿음이 통해야 됩니다. 사명이 통해야 됩니다. 내 가정 가문을 살린다, 세계복음한다 그 말이.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리고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가정 치유를 잘 받게 된 것입니다. 잘 받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론 네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의무. 부부간의 의무. 남편은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내 남편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인처럼 섬기며
또 서로 같이 섬겨야죠. 에베소 5장 21절 3절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다할 때 남편의 의무 또 이렇게 여기 이 뭘까요? 부부간의 의무 다할 때 이러한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승리하시고 그래서 의무를 다하려면은 여러 가지 아버지의 역할을 하야지 남편의 역할 대표자예요. 가정의 대표자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보호할 의무가 보호자입니다. 가정을 인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돕는 배필의 역할 성경대로입니다. 또 자녀를 교육할 교육자의 역할 때로는 관리자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식과 형제의 의무도 다해서 자식의 의무가 뭐이죠? 자식의 의무 자녀로서야 할 역할 부모를 공경하고 재난중간에 부모 가정중간에 이제 재난중간에 어버이주일이 있습니다. 재난중 어버이주일이었는데 이제 부모를 공경 주 안에서 순종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무를 다할 때에 우리가 행복한 가정 의무를 다할 때 서로의 상처가 치유받고 치유가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발판 오직 복음 오직 사랑 오직 이해와 친밀감 오직 후대복음 이게 업무의 뼈대입니다. 뼈대 업무를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다하고 또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업무를 다하고 의무를 다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고 기도를 통한 응답이 있고 깨달음을 통한 치유가 있고 적용을 통한 회복이 있을 때 의무를 다하게 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게 되는 이거 없으면 의무 못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격을 좀 점검하시고 불화할 수밖에 없는 화음을 갖다주는 원인을 제거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때에 의무가 다 주 안에서 이게 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고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결론 맺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독한 대로 또 이렇게 우리가 교독문한 대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갱과리가 됐고 사랑이 없으면 행복한 가정이 안 됩니다. 의무도 할 수 없고 치유도 안 되고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이 안 됩니다.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3장의 말씀 오늘 성시교독처럼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뜨겁게도 이성적인 사랑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뭘까요? 이제 이 필로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친구같이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를 볼 때 친구같이 아버지를 볼 때 친구같이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고 필로의 사랑 그래도 있습니다마는 가정적인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 안에 그런데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고는 이런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행복을 누리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말씀 운동을 하는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션업을 하는 신앙의 훈련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전문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의 지교회가 되는 놀라운 거기에서 행복이 틈탑니다. 정말 영적인 우선순위라 이런 말씀이 꼭 승리하시고
또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결론 첫째, 온 가족이 여러분 이제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흑암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온 가족이 가정 예배로 승리하시고 흑암이 떠나가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정이 될 때에 결론 첫째가 여러분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흑암이 떠나가고 깁니다.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정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가득하고 충만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이 아니고 흘러넘쳐야 돼. 우리 가족이 흘러넘쳐야 돼. 그러려면 가득하고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세 번째,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가 되고 소통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소통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말을 안 해도 20년씩 얼굴만 봐도 우리 남편 얼굴만 봐도 소통이 돼. 나 아내 얼굴만 소통이 돼. 부모님 얼굴만 봐도 무슨 말을 할 줄 알아. 내 자식이 얼굴만 봐도 뭘 할 줄 알아. 무슨 소통이 되는 이러한 최고의 다 있어도 소통이 안 되면 다 있지도 않지만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고 소통이 안 되면 불행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소통된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중에 결론 네 번째입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고 변화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고 변화되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다시 한번 선언해서 말씀한 점을 또 한번 언급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너무 중요해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먼저 구원받고 치유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가정을 구원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이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이거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자녀에게 참말로 누구 참 괜찮던데요. 괜찮죠. 예수만 되면 뻥이요. 괜찮은 게 아니면 언젠가는 괜찮지 않는 일로 달려. 영적인 문제. 그래서 영적인 치유를 제가 다 대지를 3대지 영적 치유하자 제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시고 내가 먼저 치유받고 내가 먼저 변화되시고 행복한 가정. 내가 먼저 행복하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가장 형성되는 것이 부부가이기 때문에요. 제가 어느 글에서 봤는데 상담 치유에 이렇게 예화를 글로 썼어요. 포근글이나 해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 딱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며 예화를 하려고. 참 재미있으면서도 참말로 맞는 말이에요. 이 단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해야 되죠. 자, 무슨 말이냐? 이 아름다운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달라. 잘 들어보세요. 부부가 문제예요. 앞으로 이런 이제 여러분 부부생활 잘하기 위해서 나는 왼손잡이인데 아내는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습관에 따라서 국그릇이 바뀔 때가 있어요. 원래 국그릇은요 이렇게 밥그릇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다 국그릇을 넣어야 되는데 거꾸로 넣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갖다 놓을 때 별거 아닌 거가 차이가 있지만 신경을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나는 종달새ing이었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설치해야 돼요. 근데 그 어느 남자가 그렇게 썼어요 글을. 근데 이 선녀 근데 늦잠 자면은 무조건 저 게으름뱅이
찍어버렸어요.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아내는 올빼미형이에요. 올빼미형은 무슨 올빼미형이? 밤새껏 부엉부엉 하다가 늦잠 자. 늦잠 잔다 이 말. 올빼미형.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우리 부부는 그랬어요.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척이 썩는다.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물 한 컵 마셔도 그냥 척썩해. 아이 뭘 그래요. 시간 못 보는데 그냥 놓고 가시죠. 난 못해요. 저기 씻었는데. 누군가도 해야 할 일이고 언젠가 해도 해야 할 일이면 게다가 다시 손을 댈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씻는다. 그런데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천장에서 그냥 물그릇에서 그냥 내버리고 전부 그릇을 다 꺼냈을 그릇이 없을 때까지 다 꺼냈었다가 한 번에 몸살 난다. 씻느라고. 나는 미리 하는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는 빠른데 나는 이제 떠나야 할 시간 오는 것 같아. 여러분 부부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특히 내가 싸우는 부부다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시간에 와내는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대요. 다가가서 보면요 남편이 참 가관이다. 가관이네. 화장품 뚜껑이란 뚜껑은 다 열어놨대. 이거 뚜껑 이거를. 그래서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화를 버럭 낸다. 이게 뭐냐고.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면 이 뚜껑을 열고 외출했다 돌아오면 향이 다 날아가고 그럴 텐데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확 그냥 맹물 부어버릴까? 맹물 부어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거기다가 나는 약속 시간이 늦은 적이 없대요. 나중에 견디다 못해 성경죄까지 대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의 수건을 개켜고 나오겠어? 성경까지 보니.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었던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바쁜 분이 하나님이신데 부활하면 나오지 왜 그것까지 세마포를 개켜 나오거나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교훈 주노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 당신 부활 믿어? 안 믿어? 물어봤다 그래. 이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거예요. 이놈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것 아니냐. 네 아내를 안 되니까 네 남편을 붙여놓은 거 아니냐. 네가 하면 될 거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이다 이 말이야. 생각의 전환. 생각의 차이다. 그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은 이제 안 되겠느냐 이 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내 속에 생겨나는 불판과 불만과 바로 그것이 나 자신의 은사였다. 이게 예화를 이렇게 책 읽듯이 하는데 하나도 빠질까봐 괜찮을까. 그래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도 괜찮은데요. 여러분 참고해. 말을 하면은 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종이나무랭이가 놔둔 건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불편한 게 없어요. 눈에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밟고 막 지나다니는데 밟고 지나다니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불편해.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으니 이제 네가 하라고 증거하는 거지. 붙여준 거야.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는 데 있지 않다. 그래서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렀지. 이렇게 재밌는 얘기했는데 조실해.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렇게 하라고 줬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아내에게는
뚜껑을 막 열어잡히고 안 닫는 은사예요. 그게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막 갖다가 글을 함부로 쓰는 것이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것 같아. 뚜껑을 콱콱 खो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살짝만 닫으면 못 열어. 기가 막히게 못 열더만. 그래서 난 또 살짝 열어줘. 열으라고. 배려 열으라고. 살짝만 닫아. 그러면 향이 나갈 때 어쩔 수 없어요. 안에는 뚜껑 닫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제 태도가 달라져서 바뀌었어요.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어.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그래서 했어요.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그러고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닫아주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대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럴 때 이제는 전혀 야단을 쳐도 꼼짝도 안 하던 아내가 서서히 변화. 이게 내가 변하고 내가 치유가 되면 하나님의 인석을 들으면 다 변화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궜던지 이제는 날더러 뚜껑을 열어달래요. 그 정도로 세게 닫아버렸다니까. 다 열어놓고 다니는 아내가 세게 닫아놓고 나더러 열어달라고. 그래서 아내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시키면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올라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는 저의 어두움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이제 장시간 기차여행을 하면서 좀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 신경이 변화있는 돌리서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이 올 때까지 이제는 늘 감사로 변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늘 승리하시고, 제가 드리는 이 기도는 저를 변화시키고 치유하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제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치유받고 내가 먼저 변화될 때에 상대방이 변화되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어떤 글에서 제가 했습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우리 가정 오늘부터 행복한 가정 되시고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행복한 언약교회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행복한 가정 같아요? 아멘. 현찬은혜요. 행복한 가정 같습니까? 복음 있으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나는 혼자 사는데 무슨 행복입니까? 너무너무 외로우신데 그런 분이 있다면 이웃을 초대하십시오. 이웃을 초대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내가 혼자 문 닫혀놓으면 안 됩니다. 전도도 어떤 목사님이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전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 어떤 미친년이 자기 집 와서 또락또락 라면을 먹더래요. 저 미친년이 웬일이야? 이 동네 미친년인데 하고 보니까 미친년이 아니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방에서 기도만 하면 안 된다. 네가 나가라. 안 나가니까 하나님은 오직 답답해서 미친년을 다 집으로 보내서 혼자 라면 끓여 먹길래 가만히 보고 있었대요. 라면 다 먹고 얘기하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대학교 서무실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도 정신이 돌고 딸은 완전히 돌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가정이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교인들을 자꾸 내 집으로 초대하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팀을 만드십시오.
오늘 또 어떤 분한테 팀을 만들어라 그랬어. 전도하는데도 혼자 못 간다. 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같이 다녀라. 밥 먹을 때도 혼자 애로우면 옆에 있는 사람 오라 그래서 같이 나눠 먹어라. 그러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혼자 다 내 것 웅크리고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님들이 물려줄 유산이 없다고 섭섭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산 하나도 안 물려줘도 됩니다. 믿음 물려주면 됩니다. 아멘. 되게 어르신네들은 이제 결혼시켜야 되는데 하고 착각하죠.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이웃을 초대해서 내 집에서 커피 한 잔 나눠 먹고 그렇게 할 때에 행복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거의 다 혼자 삽니다. 여기도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 벌써 3가정이 되는데 나눠 잡수십시오. 초대하십시오. 같이 더불어 사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아멘. 내가 일부러 혼자 사는 집을 갑니다. 일부러 대화하려고. 그분 일주일 내내 입 한 번 뻥끗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일부러 갑니다. 내가 가는 이유를 그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십시오. 그럼 행복해집니다. 아멘.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570장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키우십시오.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물밤 날씨의 물밤 나를 인도해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보이는 것이 내게 감정이 없더라 예쁜 새들 노래하니 나시 널 지키는 거울아보니 사람 아닌 나의 목자님서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그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집지만 멋진 비바람 상치 못하니 너희 주님 강한 손 너희 나를 시로 지켜주시니 1층 올라갔다 2층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볼을 보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촬영원금 김광진 이경란 집사님 드렸습니다. 정광문 장로님 드렸습니다. 설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예린 드렸습니다. 김바울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차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의 차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상 모윤양 드렸습니다. 강인수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김연진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창선 장로님 가정 감사금 드렸습니다. 감사금 무명으로 2가정 드렸습니다. 또 김광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미시롬과 지구의 응답을 달라고 이석 장로님 가정 드렸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청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가지고 아람이 하성이가 드렸사오니 부모님의 소원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헌금 제목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구역 1구역 드렸사오니 구역이 발전되게 하시고 구역 헌금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7구역도 드렸사오니 구역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교육령들 교회학교 헌금 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교회학교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아리 권찰님 11조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다 음악학원에 경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설권사님 사업가입니다. 11조 드렸사오니 이 11조가 하나님께 영광 도는 10의 2조도 드릴 정도로 경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설권사님이 알리투시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성경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송도사님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렸사오니 이 11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11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 안에서 쓰임받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이면 헌금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헌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마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에는 나의 헌신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부부가 서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헌신을 할 때에 교회가 부흥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헌금의 헌신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은 화요 집회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직장 안 가는 신영근 씨, 신선생, 또 이현봉 집사님, 이정강 집사님 다 교회 나와서 캠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11시까지 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도 580장 찬양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주,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는 언약교회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